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주의 종들이 제103회 대한예수교 총회를 앞두고 하나님 앞에 먼저 개회 예배로 영광 돌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연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정성도 우리의 생각도 주님 앞에 드리오니 다 받아 주옵시고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일꾼으로 백성으로 서기에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귀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받으시고 사랑하는 믿음의 종들 머리머리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함께해 주옵소서. 시종을 주님 손에 온전히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원하옵나이다. 우리 찬송가 9장 찬양합니다.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두시고 어두운 마음을 높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잠들게 사랑하며 주 말씀 따라서 영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달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대표해서 종의 서기로 수고하시는 김평호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여기까지 도우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항상 함께해 주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호를 찬양하며 경배를 드립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보수 103회 총회를 허락하시어 모든 일에 준비케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하나님께 개회 예배 드림으로 다시 한번 전심으로
감사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회기 동안 총회 발전과 부흥을 위해 열심으로 하나 되어 계획을 세우고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그러나 돌이켜볼 때 너무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부족한 저희들을 항상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업어주시고 세워주셔서 2018년도 총회 4대 비전 제시 사역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추진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때를 따라 힘을 더하여 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셨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반드시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불러주시는 그날들이 있을 줄 갈급하며 믿고 사모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좋은 것을 예비하셔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기는 하나님, 온전케 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러 나가는 우리 총회를 주님 의로운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일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하나님, 반드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총회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시고 모든 총회에 근심이 없는 구하는 것을 허락받는 복을 받는 총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총회를 할 수 있도록 교회당을 제공한 성락교회 당회와 섬기는 성도님들에게 한량없는 지극한 복을 부어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총회장님께 은혜 위에 은혜를, 능력에 능력을 부어 주시고 말씀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시니 하나님의 사람의 온전케 되는 말씀을 받는 저희들 생애 기념되는 귀한 말씀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락교회 임마누엘 성가대 찬양대에게 생각하는 것, 구하는 것, 수고하는 것 모든 것 위에 풍성한 것으로 넘치도록 도하여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의 모든 순서와 오늘 모든 일정에 성령님 도와주셔서 잘 진행되어서 은혜로운 총회, 감사하는 총회, 기쁨이 넘치는 총회, 부흥되는 총회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총회 모든 존귀한 목사님들 영역과 건강과 가정의 화목과 섬기는 교회 날마다 좋은 소식이 넘치게 하시고 여호와의 승리의 길을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날 주심을 찬양합니다. 여호와를 인하여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승리의 총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조석희 목사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해 주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구약 성경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5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구약 성경 신명기 10장 12절에서부터 15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네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락교회 임마누엘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총회장으로 수고하시는 황덕강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요구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103회 정기 총회를 개회하기 전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하여 낮아져서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우리 총회의 미래도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저들 되게 하셔서 우리 교회와 우리 총회가 하나님의 인정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상고할 때 주님 함께 하셔서 이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은 하여튼 목사님들은 가장 크게 하시니까 잘 아멘이 안 되셔서 성도들에게는 강조를 합니다. 아멘이 있을 때 우리가 마음속에 성령이 불리듯 깨워주신다고 하는 것, 다시 한번 아멘 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함께 예배하는 시간, 목회자가 목회자에게 예배하는 것, 또 후배가 선배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특별히 설교라고 하는 것은 정말 선배님들 앞에서 하는 것은 한마디 한마디가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대언하는 자가 대언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함께 은혜 받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가 나오기 전에 텔레비전을 보니까 우리 대통령께서 평양에 도착하셔서 영접을 받고 공동 이와 같이 선언을 위해서 또 정상회담을 위해서 출발하는 시간을 보고 왔습니다. 이런 일련의 국가와 국가 간의 사건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또 우리 이것을 어떤 시각으로 봐야 될 것인가. 어떻게 보면 남과 북, 북과 남이 이와 같이 평화 공존을 위해서 애쓴다고 하지만 실제로 누가 이것을 요구하고 있는가, 또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는가,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각자의 편에 따라서 한쪽은 이런 강대국, 저쪽은 또 저런 강대국을 서로가 그들의 요구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지는 이러한 정상회담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얻을 수가 있고, 우리 믿는 크리스찬들은 하나님 앞에서 말씀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는 어떠한 요구에 응답해야 되는가. 우리는 1999년 7월 12일 날 여러분 그때 이루어졌던 IMF 사태를 잊지 못합니다. IMF가 왜 이러셨습니까? 그때 IMF는 우리가 한창 정말 GNP가 올라가고 우리나라가 풍요하다, 그래서 밤마다 불을 환히 켜놓고 타락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경고하심으로 IMF 세계 금융기구가 와서 우리나라를 다스렸습니다. 다스리는 몇 개월 동안 우리는 정말로 수치를 감수하고 금은 부치를 모아서 세웠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들었는가, 누구의 요구를 들었는가 하면 그 몇 개월 동안 IMF의 그 말을 철저하게 들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나라, 부끄러운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왜 우리가 그들의 요구를 들어야 되고 왜 그들의 요구가 들어서 우리가 나라가 회복되어야만 되는가. 미리 준비하고 미리 실수 안 하고 미리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믿는 성도들이 정말 내 가슴을 찢고 엎드려 기도했더라면 그런 일이 없었을 것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사람이 병들면 의사의 처방에 따라야 합니다. 모든 것을 의사에게 맡기고 의사의 지시대로 따라야 합니다. 정말 여러분, 사회나 국가나 교회도 병들면 특별한 조치를 해야 될 의사가 필요합니다. 그때 IMF 당시 우리나라는 IMF라고 하는 의사가 와서 치료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우리 얼마든지 미리 막아낼 수 있었던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미련하여져서 막아내지 못하고 엄청난 어려움을 겪어야 했던 우리나라였습니다. 여러 환자가 병에 걸려서 치료받다 보면 의사의 요구에 따라서 때로는 가혹하지만 더 큰 것을 얻기 위해서 순종해야 됨을 우리는 스스로가 합니다. 암에 걸리면 종양 부위를 잘라내야 되고 신체 일부를 잘라내야 된다는 것이 어려운 결단이지만 더 귀하고 소중한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순종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의사의 요구라고 한다면 그 환자는 듣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처져 있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생명이 연장된다고 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라면 우리가 어떤 요구를 받고 어떻게 우리가 응답하고 나아가 하나님을 만족하게 할 것인가.
IMF 요구를 받아들여야만 하는 이 나라를 건질 수 있었고 새 출발할 이와 같이 기회를 만들 수가 있었는데, 여러분, 성경에는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는 우리의 뜻은 우리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하시지 우리에게 불이익을 줘서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을 위하여 주시는 말씀, 여러분,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한 분이심을 우리가 함께 아멘으로 화답하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여러분, 우리 교회나 가정이나 사회나 국가나 내 생명과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꼭 이 시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10가지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오늘 1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지금 두 정상이 모여서 그들의 생각 속에 누구의 요구를 충족시키려고 하고 있을 것인가 우리 생각을 해봐야 될 줄 압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첫째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 모든 도를 행하라고 하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를 사랑하라는 겁니다. 넷째는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섬기라는 겁니다. 성품을 다해서 여호와를 섬기고 그 뜻을 이루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일곱 번째는 목을 곧게 하지 말고 교만하여 남을 거역하지 말고 순종하라고 하는 분명하고 또박또박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 여덟 번째,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고 그에게 친근히 하라고 말씀을 했고, 아홉 번째는 그는 내 찬송이시다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라고 했고, 마지막 열 번째는 그는 내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영원히 믿고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이신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며 그분을 의지하고 믿으라고 합니다. 이 10가지 중 하나님은 이미 신명기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졌고 구약과 신약 오늘 은혜의 시대에 이르기까지 이 말씀은 살아있고, 아까도 우리 평소에 서기가 들어가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병든 민족이 사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일찍이 그 요구를 받아들인 민족들은 모두가 번영한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영국이 하나님의 요구를 받아들였을 때 가장 번영하고 그는 해지지 않는 제국을 세웠습니다. 독일도 미국도 오늘까지 가장 번영한 시기는 하나님의 요구를 받아들였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요구를 외면하고 그 요구를 떠나 살 때 인간에게는 고통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가장 번영했던 여로보암 2세 때에 선지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은 정치적으로 안정되고 경제적으로 부유했지만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우상을 섬기는 나라로 추락했을 때입니다. 그때 아모스 선지자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내용을 우리가 본받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러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주이며 일으킬 자가 없으리로다. 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나가던 성읍에는 몇 명만 남아 있으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북이스라엘의 경제적인 어려움과 고통이 올 것이라는 것을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경고하는 말씀입니까? 이런 문제를 너희들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 교회나 우리 공동체 한국 교계나 또 우리 교단이나 노예 모두가 크고 작은 문제가 있을 때 이 문제는 우리의 힘으로 될 수 없다는 것을 먼저 인정하라고 하는 것이 아모스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인간의 방법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게 돌아오라는 겁니다. 내 개인의 문제, 가정과 사회와 국가의 문제, 이 나라와 이웃과 우리 지구촌의 모든 문제는 내 인간의 방법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베델레도 가지 말며 길갈이나 브엘세바도 가지 말고 나를 찾으면 살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베델이 어떤 것입니까? 길갈이 어떤 것입니까? 브엘세바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베델은 이와 같이 야곱이 베개를 뵀을 때 그로 돌아오므로 말미암아 그가 복을 받았던 자리 베델입니다.
길갈과 여러분 부엘세바입니다. 아브라함이 단을 쌓았던 그곳, 여러분 이삭이 우물을 파고 부유했던 부엘세바, 이 땅이 타락했다고 말씀하면서 그 땅이 영원토록 너게 될 것이냐?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씀합니다. 1000명이 나가던 성읍은 100명만 남았고 100명이 나가던 성읍은 10명만 남았다고 하는 것이 부엘세바와 길갈과 베델이 마지막 타락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그 성지가 아니라 팽하고만 도시가 되고 말았습니다. 너희가 문제가 있을 때 베델로 갈 것이냐, 길갈로 갈 것이냐, 부엘세바로 갈 때 어디로 갈 것이냐, 하나님의 요구를 따를 것이냐,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보면 경제는 경제적으로 풀어야 되고, 정치는 정치로 풀어야 되고, 질병은 의학적으로 풀어야 할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교단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크고 작은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귀를 열어 듣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명령을 순종하여 듣는 오늘 10가지 이 사명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 된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줍니다. 걱정할 것 없습니다. 교단이 작다, 통합해야 된다, 왜 교단이 발전 안 하느냐, 어떻게 될 것인가, 모두 의문구호를 가지고 질문들은 하지만 우리의 심령 속에 지금 무엇을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신명기서를 통해서 깨달아야 될 줄로 압니다. 누구의 탓도 아니고 누구의 잘못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을 응답하는 방법까지 10가지를 주었는데 우리 이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 교단은 아직까지 이렇게 있지 않는가? 물론 우리 교단이 작고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단이 성장하고 한국 교계에 정말 우뚝 설 수 있는 교단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을 경청하여 듣고 그분이 하라고 하는 10가지 이 말을 요구를 충족시키면 우리 교단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노예와 여러분의 섬기는 교회도 성장하고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한 대학 교수가요, 어떤 아가씨와 상담을 약속했는데 약속 시간이 지나서 5분 늦게 왔습니다. 이 아가씨가 기다리다가 그 교수에게 말합니다. 교수님이 이렇게 늦으면 어떡합니까? 상담으로 왔는데 상담하실 분이 늦으면 어떡합니까? 이렇게 합니다. 교수님 묻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떻게 왔어요? 이 여성은 한동안 그 교수님을 쳐다보면서 반응이 없습니다. 교수님은 그 결혼 문제로 왔지만 그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 금방 알아차렸습니다. 약속 시간에 5분 늦은 것도 이해를 못하고 쏘아대는 견뎌낼 수 없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를 금방 간파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바로 오늘 여러분과 저 개인으로 대보십시오. 바로 내가 그 사람이 아닌가. 조금 더 참지 못하고 조금 더 인내하지 못하고 믿어주지 못하고 의심하고 내 주장을 세우고 내 방법대로 가는 이 여인의 모습, 교수는 결론 내립니다. 여러분은 그에게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당신의 그 성격 때문에 당신은 결혼을 못한다. 나는 왜 결혼 못한 이 남자 저 남자 다 봤는데도 나를 다 떠납니다. 교수님, 방법이 뭡니까? 방법은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거다. 너 때문에 다 떠나갔다. 왜 너 자신을 보지 못하느냐? 여러분, 문제는 내게 있습니다. 언제나 문제를 내게서 찾아봅시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문제가 내게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성공한다는 거예요. 행복한 가정의 공통점은 내 잘못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있습니다. 은혜 못 받는 것은 나에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은혜 못 받는 것을 목사님의 설교 탓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분은 공동체가 잘못되는 건 회장이 잘못해서 어렵습니다. 어떤 분은 이와 같이 총회가 잘못되는 것을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어떤 방법 때문에, 어떤 제도 때문에 안 된다고 합니다. 문제는 왜 나를 보지 않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총회에서 나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하고 10가지에 대해서 내가 순종하려고 마음을 먹고 순종하는 자는 그 사람이 있으면 그 총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믿지 않고 내가 붙잡지 않고 사랑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는 내가 그를 의지하지 않고 내 생각과 방법대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 그분에게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무한대의 능력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있는 것을 없게 하시는 그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5장에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둘째 아들이 떠나갑니다. 이 둘째 아들의 잘못은 단 한 가지입니다. 아버지를 떠난 겁니다.
왜 총회가 그랬을까? 내가 총회에서 떠난 거예요. 왜 내 가정이 회복되지 않고 내 자녀가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사업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가? 내가 하나님께서 떠난 거예요. 여기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우리는 거꾸로 남부터 시작하다 보니까 총회도 안 되고 가정도 안 되고 내 자신도 안 되고 기쁨도 없고 소망도 없고 매일 걱정, 근심, 눈물과 통곡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왜 못 보느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력도 있고 힘도 있고 지혜도 있고 지식도 있고 돈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를 떠남으로 돈도 떨어지고 지혜와 지식도 한계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멸시의 천대를 받으며 길이 막혔습니다. 여기 가도 안 되고 저기 가도 안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는 여기 가도 안 되고 저기 가도 안 되고 될 것도 안 되고 안 될 것도 안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자는 겁니다. 길갈과 브엘세바에 머물러 있는 이상 그는 교회도 그는 가정도 그가 하는 모든 영역 속에 그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브엘세바와 길갈과의 베델을 떠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인지 있을 때는 그때 글로 찾아가지만 타락된 우리의 모습 속에서 타락된 이런 공동체가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내 마음 속에서 내가 하나님께로 떠나가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이런 마음이 되될 줄 압니다. 이 아들의 잘못에 대해서 성경은 여러 가지로 말하지만 아버지를 떠나 한 가지 죄 때문에 만 가지가 안 되고 만 가지가 어려웠던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역시 한 가지였습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 아버지께로 돌아감으로써 그는 배고픔과 멸시와 천국에서 벗어나고 해방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을 누가복음에는 15장에 반드시 우리에게 보도록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총회는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는 총회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저 한 걸음 한 걸음 여러분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서 거기서부터 한 걸음씩 시작합시다. 교회 문제 여러분 우리 총회의 문제를 어디서 해결하라고 하십니까? 길갈에서 헤매고 브엘세바에서 헤매고 여러분 우리가 그곳에 있을 것이 아니라 생각을 바꾸고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에 귀를 기울이고 그 요구하시는 것을 하나하나 손을 붙들고 한 마음으로 이루어가기만 한다면 우리는 수가 적어도 좋습니다. 정말 재정이 부족해도 좋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만 가면 우리 총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도둑질하는 사람이요 계속 도둑질하는 이유는 그 길밖에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도둑질을 계속하는 거예요. 소매치기가 수십 년 동안 소매치기만 하는 것도 그 교회는 다른 길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소매치기를 하는 겁니다. 율랑녀는 그 교회에는 다른 일이 없기 때문에 생각하고 알코올 중독자도 마찬가지로 술밖에 기쁨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술만 먹는 겁니다. 그러나 다른 길이 있으면 왜 그들은 못 볼까? 오늘 여러분 우리 총회가 내 자신이 내 교회가 참으로 부흥하지 않는다. 내가 정말 심령이 곤고하다. 우리 총회가 참으로 비전이 없는 것 같이 보인다. 여러분 그렇게 보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총회가 여러분 우리 총회가 정말 소매치기가 되어 수십 년 동안 소매치기 하는 것만이 그 길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 총회는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총회가 이렇게 안 된다고만 생각하고 이 좁은 편협성을 가지고 우리 모두가 있다고 한다면 이 총회는 그것 때문에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소매치기 하는 사람도 소매치기 하지 않는 방법이 있고 우리가 총회가 발전하는 게 잘못됐다면 다른 방법이 있음을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 하나님을 찾으면 안 되는 것도 되게 하십니다. 인간에게는 여러분 그 길밖에 없지만 하나님께는 길이 많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압니다. 얼마든지 많은 길을 하나님이 예배해 놓고 계십니다. 우리 너무나 나의 갈 길만 가려고 합니다. 내가 가는 길만 옳습니다. 내 생각만 옳습니다. 내 생각이 관철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도둑질하는 것 외에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시는 말씀과 다를 바가 무엇이냐. 오늘 여러분과 제가 주장을 끊어야 되는 것은 믿음으로 끊어지는 성령의 은혜로 되겠지만 여러분 내 심령 속에 내 주관대로 나가고 내 뜻대로 안 되면 포기하거나 방해하거나 무관심해지는 이런 사상에서 벗어나서 여러분 내 뜻이 아니고 다른 뜻도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인정하고 서로가 한 마음이 돼서 오늘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들으면서 명령하신 그 뜻대로 살아만 가면 우리 교단은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소련의 최고 지도자 100명이 모여서 3년 동안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과학자와 여러분 공산 지도자, 군사 전문가, 정치가 모든 전문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소련이 왜 망했는가를 여러분 연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계 최강 대국 소련이 무너졌습니다. 한 사람도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소련이 무너지려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왜 무너졌을까? 원인이 어디 있을까?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그들 스스로가 그 전문가들이 모이고 국회 대표들이 다 모여서 결론 낸 것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들은 정확하게 봤습니다. 공산주의들 100명이 모여 발표한 내용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여나 우리 교단, 우리 지교회들이, 목회자들이 왜 우리가 이와 같이 힘을 잃고 있는가?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을 스스로들이 발견하고 한 마음을 하나님의 뜻으로 모여 우리가 이것을 회개하고 우리의 방향을 바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정신적으로 황폐해지고 소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죄에 매이게 됩니다. 부정부패로 타락하게 됩니다. 인간관계는 파괴되어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면 오는 정신적인 세계요, 정신적인 세계, 영적인 세계를 통하여 파괴하는 것이 사탄의 가장 큰 계략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우리 인간에게는 즐거움이 없습니다. 참된 기쁨은 하나님을 만날 때만 오는 겁니다. 참다운 죄는 하나님을 섬길 때만 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여러분, 우리 인간은 꾀밖에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꾀와 수단은 인간을 자승자박합니다. 스스로 묶어버리고 맙니다. 그 꾀에 내가 넘어가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자승자박하기 때문에 이 단체가 무너지고 나라가 무너지는 법입니다. 인간이 가져야 할 참다운 죄는 오직 하나님께로 온다는 사실에 겸손하고 하나님의 요구에 응답하는 태도로 하나님 10가지를 지시한 이 명령대로 순종해 나가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축복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문제를 어디서 찾아야 합니까? 어느 부처 장관이 잘못해서 이 나라가 어려워진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전임 대통령이 부정부패를 해서 안 됩니까? 감옥에 있는 그들 때문에 안 되는 겁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큰 풍랑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나라에 임한 것을 너희는 아느냐는 겁니다. 내가 광야에서 이와 같이 높뱀을 씌워서 그들을 구할 때 너희들이 나를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는데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진멸했느냐? 그런 상황을 너희들이 아느냐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의 4,000년 역사에 가장 잘 살게 되었을 때에 여러분 시대와 같이 우리가 얼마나 타락하고 불의하고 방탕했습니까? 우리 이제는 여러분 어디에 두고 누구를 향해 돌을 던지려고 하는 겁니까? 우리가 잘못된 것을 내가 나를 발견하여져서 하나님의 요구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이 나 자신에 무엇을 말씀하는 것일까? 오늘도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에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는 것일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 것일까? 하나님의 총회의 현실태를 보고 나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이는 것이 오늘 여러분과 제가 가져야 될 신앙의 본분인 줄로 압니다. 여러분, 기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음성을 듣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내가 귀를 열어 하나님의 요구에 반응하려고 내가 해봤는가. 우리 이것을 해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를 경외하고 그를 가까이하고 10가지 마음을 다해 성품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면 부엘세바와 같이 있게 아니하시고 여러분 베델이 있게 하지 아니하시고 길가를 떠나서 하나님을 원하시는 곳에 가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곳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듣고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할 때 내 자손까지 1000대 이르는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신명기의 약속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약속으로 맺어진 것이고 하나님은 약속했습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니 내가 너희 민족을 할례받은 너희들을 내가 지켜주려고 하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명령을 지키고 하나님의 요구에 듣기만 하면 약속대로 이루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왜 우리가 이것을 못 붙들고 나가는 것일까? 시편 84편 10절에 악인의 장막에 거하는 것보다 여호와의 집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를 우리가 주는 것일까? 여호와의 뜰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참새와 제비까지도 복이 있다고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에 드나드는 것을 경홀히 여기면 안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동체인 노회와 이 공동체의 총회에 드나드는 것을 소홀히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 두셋이 있는 것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성역, 하나님의 성지, 이 성전, 이 성은 거룩한 공동체에 드나드는 것을 소홀히 하지 말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관계 때문에, 비전이 없는 것 때문에, 어렵다고 해서 누구 때문에 나는 노예 갈 수 없고 총회 갈 수 없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에도 하는 것이 여러분 밖에서 첫날보다 귀하다고 말씀하고 제비도 제 집을 찾는데 왜 우리는 총회의 본집을 찾지 아니하고 밖에서 질문만 하고 밖에서 자기 요구만 관철하고 있는 것일까? 이 세상 가장 귀한 일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그 나라에 거하는 겁니다. 세상의 그들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대통령도 최고 권력자이지만 5년이면 그 자리를 떠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아무리 힘있고 능력이 있어도 임기를 마치면 슬슬 떠나는 겁니다. 오늘은 새로운 총회장을 또 뽑아야 합니다. 내년에도 뽑아야 됩니다. 이 총회장이라고 해서 1년입니다. 1년 지나면 또 새로운 총회장을 서야 됩니다. 어쨌든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는 매년 총회를 이루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총회장이라고 하는 것은 1년이면 끝나는 거예요. 그것도 개회와, 헌법대로 하면 개회와 폐회만 해서 끝나는 거예요. 1년 동안 총회장 할 게 아무것도 없어. 이 헌법도 잘못되는 것은 실제로 총회장이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총회장 전체를 감당하고 1년 동안 가면서 총회장도 애환이 있고 총회장도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고 부담이 있고 이것 때문에 목회도 지장되기 때문에 우리 원로 목사님 뒤에 계시지만 너는 하지 말라는 걸 왜 이렇게 하냐고 이렇게 지적을 받으면서 저는 여러분이 묶어줘서 합니다. 이번에 극구 사양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권력이라는 것은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이것도 권력이라고 이것도 권세라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영광은 짧습니다. 풀의 꽃과 같다고 했습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의 뜰 안에 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다는 것은 어떤 모양이든지 은혜의 축복이요. 누가 말씀을 들으든지 누가 내게 손을 내밀든지 누가 나의 권면에 함께 가자 할 때 그것이 축복이요. 그것이 은혜요. 그것이 찬양이고 그것이 제비가 자기의 자격을 찾는 것처럼 하나님의 저 안에 권하는 일하는 우리의 삶이 아니겠는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예를 들고 마치려고 합니다. 영국의 과학자들이요. 인간에게 재앙을 부르는 유전자가 있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재앙을 부르는 유전자가 있다고 하는 종교적인 견해를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그 뒷받침해 주는 것을 만들었다고 하는 겁니다. 안 되는 집안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안 되는 총회가 있다는 거예요. 안 되는 나라가 있고 안 되는 기업이 있고 안 되는 가정이 있다는 거예요. 이 유전자 DNA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안 되는 사람. 그 유전자가 일생 동안 불행한 일만 자초한다고 과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 한번 읽어보면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되는 유전자가 위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 함께 합시다.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되는 유전자가 위에서 내려온다. 이것은 성경에 없는 말씀이죠. 오늘 과학자들이 말하는 것을 근거로 해서 말씀을 붙여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아담에게서 불행하게 하는 유전자가 내려와서 아들 두 형제의 살인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온갖 죄를 지으며 불행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 집에도 엘리 집에도 어마어마한 저주의 유전자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바꾸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 가정이 안 됩니까? 총회가 안 됩니까? 국가가 위태합니까? 인간의 방법으로 안 된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준행할 때에 우리의 이 모든 DNA는 바뀌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저주에서 축복으로 바뀝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집니다. 슬픔이 변화해 기쁨이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변화시키는 종교가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누구든지 여러분 그를 믿으면 멸망치 않는다고 했습니다. 우리 쉬운 말씀인데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멸망치 않다는 것은 주님을 믿으면 DNA는 살아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에서 결론을 줘주고 있습니다. 왜 안 됩니까? 주를 믿지 않기 때문에. 왜 안 됩니까?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우리 DNA를 살리는 길은 육체적 인간적인 방법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요구에 들어주는 자, 하나님의 요구를 듣고 그들의 순종하는 자, 이런 총회를 하나님이 세워주시겠다고 하니까 오늘 다른 방법보다는 오늘 여러분과 제가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요구에 귀를 기울여서 듣고 그 말씀 하나로 순종해 나갈 때 안 되는 총회의 DNA가 안 되는 총회의 유전자가 바뀌어서 되는 총회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더욱 자세하게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 신명기 여러 곳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명기 10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은 말씀인데도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너희가 축복을 받으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축복 유전자가 자자손손이 이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6가지를 잘 관리해야 된다는데 건강관리를 잘해야 합니다. 기업관리를 잘해야 된답니다. 가정관리를 잘해야 된답니다. 물질관리, 인격관리, 인간관계를 잘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6가지의 사람이 성공적인 관리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다르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영적 관계만 제대로 맺으면 모든 것을 다 관리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느냐고 말씀한 주님의 은혜, 성령이 내게 오시는 모든 것을 가지고 권능을 갖고 행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온다고 하는 사실, 이것은 세상의 방법과는 전혀 다른 겁니다. 세상에서는 한 가지로 전체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어떤 분은 건강관리는 성공했는데 가정관리는 잘못되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기업관리는 잘하는데 건강관리는 잘못합니다. 인간관계는 잘 맺었는데 자녀관리가 안 돼요. 기업관리는 잘 되는데 안 됩니다. 교회는 잘 되는데 항상 불평이십니다. 목사님은 마음이 불편합니다. 교회는 평온한데 교회는 성장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되는 것 같은데 안 됩니다. 이것이 세상 방법으로 해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방법을 할 때에 한 가지 방법으로 다 되는 성령의 은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여 사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 총회가 발전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성령의 은혜로 살아라, 성령의 뜻대로 해라, 성령이 지시하는 대로만 가라고 하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명령인 줄 알고, 오늘 우리 103회 총회 새로운 회개를 맞는 우리 합공보수망원측 총회가 이제로부터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만 바라고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내게서 문제를 찾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을 발견하고 성령으로 감지하여서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순종하고 이 말씀을 들어 함께 나갈 때 하나님께서 금년 103회기는 우리 총회가 배가의 역사가 나타나고 합동이 이루어지고 함께 오그려서 하나님의 귀한 총회로 성장해 나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 같이 이런 것으로 우리가 추진해 나가면 우리 총회가 이제는 한기총회에서, 오늘 한기 저희 기자가 나왔는데 우리 지저스 타임스 기자입니다. 아주 유능한 기자인데 어저께 오후에 때에서 오라 그랬어요. 제가 우리 총회도 보라고 그래 찍고 있어요. 저거 오늘 저 TV에 나가는데 왜 그러냐? 여러분, 우리도 한번 업그레이드 해보자는 거야. 신앙적으로 업그레이드하고, 그리고 우리가 총회적으로도 업그레이드하고, 우리의 개인의 인격도 업그레이드하고, 하나님의 요구를 듣고 성령으로 책임지라고 성령으로 행하고 순종하면 다 이룰 줄로 믿습니다. 원망하지 말고 밖에서 탓하지 말고 내 문제 해결하고 나가는 우리 총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대한예수교 장로회 제 103회 총회를 은혜 가운데 개회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듣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부족한 적이 무엇을 태어나였는지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서로가 듣고 서로 은혜 받고, 전하는 자가 듣는 자가 은혜 받고 하나 되어져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것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에 우리 예민하게 반응하며 하나님 명령하신 그 말씀을 순종해 나가 우리 총회를 거룩하게 세워갈 수 있는 아름다운 총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진행 절차를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순적하게 진행하셔서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시간은 헌금 시간입니다. 우리 부회력 설교 수고하시는 김영균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있고 많은 교회가 있고 많은 총회가 있지만 저희 합동무소 망원총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오늘 103회 총회로 불러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말씀으로 저희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저희들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고 부족한 것이 많이 있지만 다시 한번 담대한 믿음으로 민족권 세계 선거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그렇지만 지난달 또 지난해 뒤돌아볼 때 저희들 여러 가지 게으르고 불평하고 원망하며 또 세상 방법으로 하려고 애를 썼지만 여러 가지 어려운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저희들 예수의 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씻어 주시옵소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을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총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각 교회가 놓여 각 기관과 신학교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민족권 세계 선교를 위해서 힘차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서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힘차게 전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합동 보수망원총회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남은 이 한 해를 아버지 많은 열매를 맺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이니 내 아버지는 농부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총회가 예수께 딱 달라붙어서 세상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저희가 뿌리를 아버지의 모든 아버지 양분을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를 받아서 열매를 많이 맺는 그러한 귀한 총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이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아버지 죽어가는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귀한 헌금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총회장님 위하 모든 미원들이 다시 한번 성령 충만으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고 아버지 하나님이셔 여러 가지 아버지 하나님 바쁜 가운데서도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열정을 갖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대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장 1절과 3절만 보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성총회 103회를 은혜 가운데서 계획해 하사 제 교회를 섬겨오던 주의 종들 총대로 오늘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교회 예배로 주 앞에 단을 쌓고 귀한 말씀에서 은혜를 힘입고 오늘의 모든 일정을 주 안에서 이루고자 하는 이 자리에 주의 성령의 은혜가 충만케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축원하옵나이다. 아멘.